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네.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손을 잡으면 사랑이 느껴지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이먼 목사님이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끝내고 그가 90세 되었을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첫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고 가족과 이웃과 마음 맞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자, 안내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참 귀하게 들려옵니다. 아사의 행적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자녀도 출생하고 가족도 늘어났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웃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간청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왕을 뽑았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뽑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가리켜서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아들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거느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 총감독을 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가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됩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 어떠했는가? 1절에서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가 왕이 되어 3년 동안 다스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뭐라고 합니까?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 말은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나라가 평온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사에 대한 성경의 종합평가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도다.
이 평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선하게 살았구나, 정의롭게 살았구나, 이런 평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사를 향한 성경의 종합평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5절에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은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애와 후대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평안함을 누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도 하나 되어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오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범사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 평안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에게 평안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평안의 창조자이시고 주님은 평안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아사 시대에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누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없애고 깨뜨리고 짓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사는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기록합니다.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날마다 우상을 제거했고 평생토록 그런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못하는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무엇,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거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나의 마음을 뺏고 나의 시간을 뺏고 나의 에너지를 뺏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사가 왜 우상을 제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태양상, 산당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일어나면 항상 거기 가서 절하고 숭배했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쏠린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개혁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우상이 가로막고 있으면 여호와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뺏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곰곰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없앨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사 시대에 평안함을 누렸던 비결은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함으로 주의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힘써 찾아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찾아라, 성경의 대답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아사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을 때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고백입니다. 아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의 고백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입니다. 아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해도, 자녀들을 길러도, 일을 해도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모셔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적용하면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찾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성도요, 여호와를 힘써 찾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호와를 찾는 생활을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부요해도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실패해도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성공해도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병들어도 나는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평생도록 여호와를 찾을 때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유다 왕국의 군대가 58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뭘 말합니까? 당시에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유다 두 지파 가운데서 58만을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 지파에 30만, 베냐민 지파에 28만을 모았습니다. 꽤 많죠? 우리나라 국방부에 속한 우리 병사들 숫자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구스 사람 세라는, 구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신학자들이 애굽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 출정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집트가 구스 사람 세라를 필두로 해서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대를 침공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아사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 앞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00만의 대군이 나타났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기 상황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하고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사면 초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지금 전쟁을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힘이 강한 자는 구스 사람 세라와 100만의 대군을 말합니다. 힘이 약한 자는 자기 자신과 싸움에 나온 유다 군대를 말합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고백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아사는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입니다. 상황과 시대와 사람은 달랐지만 그 시대에 기도했던 아사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난 반응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패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을 보시면 아사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기 앞에 여호와를 찾는 성도가 될 때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은 아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든다 말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호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십시다. 여호와를 향하여 갈망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악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이 근심 염려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나의 평안을 받아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억제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듬뿍듬뿍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평안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평안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함을 누리느라 우리 시대 나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의 평안이 복음으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이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후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이 평안함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무언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평안함이 누려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 평안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평안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평안은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나의 시대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 시대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아사왕처럼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가난해도 부요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